우리는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는 현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내지만은 소망이 넘치는 삶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은행에 돈을 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똑같이 돈을 내고 있지만은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태도, 삶의 자리에 따라서 전혀 인생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엄 전국과 단핵 전국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여러분, 특별히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간섭하시어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 이루심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깨어있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어야만이 이 경랑 속에 있는 우리 민족 더 이상 싸움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평화의 날개가 달아져야 되겠죠. 경랑 끝에 있는데도 경랑 끝일 줄 모르고 있는 우리들 일깨워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서 비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갈매에게 꿈처럼 꿈을 가지고 비상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모시고 기도를 모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가치관이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다림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행복한 기다림을 갖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행복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6.25 때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압록강변에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중국이지만 중공군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미 해병대원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이다 보니까 포탄에 그들이 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난 트럭 곁에 미 해병대원들이 이제 기대고 있고,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하 42도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부상을 당하고 배고픔에 허기져 있고, 또 미군 종군 기자가 와서 이들을 위로하고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상황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위로할 길이 없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한마디 건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신이라면 당신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내게 할 말 없느냐고. 그랬더니 눈이 반짝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달라고. 확실한 내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 뼈아픈 교훈이죠. 여러분, 혼돈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새 역사 이루심을 믿으시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숙국을 살았던 유대 땅에도 어둡고
참담한 현실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했던 의사 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사건, 세례 요한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가 막히게 1절에부터 쫙 서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인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2인자였던 총독이 누구인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당시 각 지역을 분할 통치했던 분봉 왕들을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여기 이름만 보아도 여러분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이름만 보아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들, 분봉은 이 유대 지역을 다 분할해서 지역을 나누는 바로 왕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3인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만 보아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우리가 헤로드 왕 같은 경우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윤리도덕이 다 무너졌던 동생의 부인을 이제 취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원성을 샀던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치만 그랬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황제 숭배사상만 있느냐? 핍박만 있었냐? 그렇지를 않아요. 종교도 똑같았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여기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냐? 안나스였어요. 그런데 왜 이 제사장권이 가야바에게 넘어갔느냐? 그것은 바로 뉴스를 틀었는데 너무나 대형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어떻게 됩니까? 그 직을 박탈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위인 가야바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9시 뉴스를 틀었는데 정치를 보아도 소망을 둘 것이 없어요.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도 소망을 둘 게 없어요. 세상의 뉴스를 봐도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의 배경이에요. 백성들은 여러분 다 똑같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종교도 타락하고 형식만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런데 이들은 딱 한 가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고 평화의 나라가 오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는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곳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대상 가야바나 안나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여러분 빈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혼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맑고 깨끗하고 청결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빈들은 성경에서 뭐냐?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머물게 하고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 되겠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 아무도 함께하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어느냐? 광야예요.
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광야에 가서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여러분 정치를 보아도 또 종교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분주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세네파라고 해요. 역사 에세네파.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고 사는데 그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쿰난 공동체라고 그래요. 쿰난 공동체.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만 살며 경건하게 살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여러분 놀랍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스카우트하셔요? 세례 요한을 스카우트하시는 거예요. 무명의 용사를 스카우트하시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영혼을 스카우트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게임 같은 경우도 막 위기 속에 있으실 때 다 지고 있는데 9회 말 대타로 딱 나와서 홈런 딱 치듯이 지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등장시키시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종교계를 보아도 여러분 우리 모든 면에 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요한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역사하시고 간섭함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리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했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아요.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에 가득 찼어요. 영혼이 교만해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영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3절, 4절, 5절, 6절이 되겠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던 이 소식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 마음의 상태, 영적인 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요즘은요 길이 참 좋습니다. 저도 오늘 1부, 2부, 3부 또 우리 교회는 청년 예보 4부까지 드리게 되죠. 또 오후 예배 드리면은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4시 반은 되어야 일정이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출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임직식하고 또 원로추대 그러한 교회 노예 안에 있어서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정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못 가죠. 우리는 이북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멀리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광주를 이제 가야 되는데 요즘은 길이 참 좋아요. 그래서 보통 1시간, 2시간 안에 웬만한 일정은 다 소화할 수가 있죠. 만약에 길이 안 뚫려 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나가보면 요즘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길을 잘 뚫었는지 몰라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도 아주 잘 나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여러분 미국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은 땅덩어리도 커요. 역사도 오래되었어요. 그들은 돈만 많으면은 성을 만들어서 성을 쌓았어요. 말장성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항상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돼요? 청교도들이 개척을 했지만은 그 척박한 땅 가서 그들은 맨 먼저 그 넓은 땅을 전부 길을 내요.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길을 다 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철도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세계 넘버원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길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은 닦아야 합니다. 좋은 길은 만들어야 합니다. 굽은 길은 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튀어나온 길은 깎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은 메워야 합니다. 높은 산은 굴을 뜯습니다. 또 강에는 다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 한 번만 갔다 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과 산 굴이 뚫려 있고 또 어떻습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다리가 놓여 있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가야 돼요. 요즘은 그냥 한 2시간 정도면은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 동해안까지 다 가지 않습니까? 이게 육지인지 산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고속도로가 잘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길을 내라는 겁니다. 공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왔는데 주의 길을 내라는 겁니다. 마음의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교만함을 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내라는 거예요. 왕의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모셔드릴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내용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한 사명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감동으로 감화시키시고 여러분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역사가이면서도 의사인 누가였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잘 기록을 하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팍스 로마를 물리치면서 진정 이 땅에 독립을 가져올 왕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왔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도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길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저주의 길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길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교만한 길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새 길을 닦아 놓았으니까 마음의 길을 내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굽은 것은 바로 되어야 된다, 어두워진 것, 구부러진 것은 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구부러진 길 어떻게 됩니까? 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방해받는 이러한 모든 것 뚫어야 된다, 길을 내야 된다, 공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가 나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자꾸 골짜기가 있고 여러분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울퉁불퉁하게 되면은 관계가 전부 다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길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펴지시고 다시 한번 치유받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하면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번 왜곡되면 마치 깨진 거울에 우리 얼굴을 보세요. 일그러지잖아요. 마음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상처받으면 모든 것이 바르게 안 들려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서로 창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재밌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아담을 잠들게 해서 남의 갈비뼈 하나 훔쳐가 도둑이고만 이랬어요.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야, 그 도둑은 맨날 들으면 좋겠다. 갈비뼈 하나 가져가고 예쁜 여자 만들어주니까 맨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사건인데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이요, 남이 칭찬을 해도 칭찬도 안 들리고 아첨처럼 들리고, 충고를 해도 멸시처럼 들리고, 위로를 해도 조수처럼 들리는 거예요. 구부러진 마음, 말씀이 굴절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여러분 바로 펴주시고 또 구부러진 것이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에게도 들려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놓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구부러졌으니까. 영적으로 그런 고속도로가 나 있지를 않아요. 높고 교만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우월함과 자기의 존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죠. 높은 산에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거듭나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기 체면이 얼마나 중요시겠던지. 낮에 오면은 또 저 예수당이다 이야기할까봐 낮에 오지도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다양한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여러분 자기의 어떤 직분이나 또 자기의 과거 스펙이나 이러한 의치적인 것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겸손히 나를 쳐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은 좀 사라지시고 내가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시간 다 좀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맞이해야 되겠지요. 마음속의 골짜기는 어쩌면은 우리의 열등감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고 죄일 수 있고 낙담과 절망과 불신과 여러분 실패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마치 이번 주에 우리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여러분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5장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곤침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던진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다 낫기를 원하지 뭘 뻔한 질문을 왜 합니까? 이건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수한 게 아니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신비하게도 전통적으로 물이 동하면 거기에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도 다 낫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마다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렸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가 있어요. 한두 번이지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기대도 없고 체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묻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실망했고 절망했어도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되겠죠.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자학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내가 왜 이러지? 자기에게 어떤 소망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자기를 너무 자학하거나 학대하지 마십시오.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격은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먼저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자격 있다 하신 것이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 죽자 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는 민망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들의 자격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아주면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다 받아주고 있다면 여러분, 출발은 나로부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도, 분노도, 증오도, 열등감도 여러분의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새로운 가치, 완전한 가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상처가 메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누가복음 1장 38절을 참 좋아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비천한 자, 가장 낮은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셨고 계집종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의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말립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여러분 100명의 부하들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평탄하고 곧은 주의 길, 마음의 길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아픔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헐어버리시고 구분기를 바로잡아들 때는 전쟁이 있을 수가 있고 기근이 있을 수가 있고 재난과 질병과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낮은 데를 메우시고 높은 데를 깎으시고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 되겠지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나를 끊지 못할 때 하나님이 끊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 오실 때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길을 내야 됩니다. 영혼의 길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어디를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주의 길을 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도로 공사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 찬양 전 세계를 여러분 휩쓸고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길을 만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까지 만드는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내시고 영혼의 길을 좀 내시어서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이 주님 오셨을 때 영접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